오늘은 북한 선교주일로 총회 과정에서 전 교회가 다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한국 교회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또 6월 달에 나라 전체가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통일 자체가 복이 되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은 재앙이 됩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일러줬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이 되니까 해방 공간에 1945년부터 50년까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데모 없는 날이 없고요, 테러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단체들이 정말 100가지 소리, 1000가지 소리를 내면서 사회 에너지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싸움박질하고, 그래서 49년도에 총회가 아주 좋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50년 6.25 전쟁이 팡 터지면서 그 문제가 후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통일도 우리가 통일되고 북한 선교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먼저 빚어져야지 통일을 담을 수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요. 남한 사회가 준비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남한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남한 사회 조직체에서 어느 집단이 건강해야 할까? 정치적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아닙니다. 삼성이나 LG 재벌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체는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떤 단체보다 남한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북한 선교에 쓰임받고 통일 한국도 자연히 따라오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으려 그러면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냐고, 우리들 신앙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교회가 늘 손에 꼽히는, 첫 번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고요, 두 번째 제일 시끄러운 교회 고린도 교회고요, 제일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터키 지역과 그리스, 유럽 지역에 복음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장단점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인적 자원은 아주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 다 목격하고 120명의 마가에 따라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적 자원은 참 좋았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뭘 따지는 게 많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절대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에서 보면 별것 아닌데 따지는 것이 많으니까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방 지역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데 아주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의 젖꼭지를 같이 물었던 젖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만하십시다. 내가 결론 낼게요. 굳이 꼭 할례 받는 거 이방인들에게 멍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피채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우리가 징그러우니까 그거 피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치고 방언 못하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거룩한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어요.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늘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무질서하고 순서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언을 하더라도 통변할 때에 순서 따라 좀 하십시오. 교회 분위기가 왁자지껄이지 차분하게, 이게 아주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건강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 유럽 전역의 복음화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는 교회일 수 있는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영적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일꾼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 동산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식물만 있으면 식물원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동물만 있으면 동물원이지, 아담과 하와 사람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죠. 교회도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놓고 금빛을 칠하더라도 교인들이 없으면은 그건 예배당 역할을 못합니다. 극장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관객이 없으면은 창고죠, 창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시몬, 누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해야 될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우리 평소에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헤롯과 함께 똑같은 어머니 젖꼭지를 빨면서 컸던 문하엔. 왕족도 자기 신분 내려놓고 교회에 섬기는 일꾼으로 일하는 교회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쓰신 교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 교회 있죠.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의 3.1운동의 중요한 멤버들이 거기에 자주 모이고 하나님이 승동교회를 쓰신 이유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재형 목사님이 고종 임금의 사촌입니다. 그 왕족인데도 예배 시간에 백정이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설교를 하시다가 뛰어내려가서 그 백정을 끌어안은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문턱이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VIP 그룹이 따로 있었어요. 그 그룹에 끼어들려고 밖에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눈에 익어서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할 때 명품 옷 입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주방 봉사 같이 못합니다.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저분은 명품 입었네 이런 소리가 나와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판 새로 짜야 된다. 그때보다 교세가 줄이긴 했지만 영적 분위기는 지금 훨씬 낫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 간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성가대원이 딱 보더니 목사님, 저 부목사님은 명품 옷을 입었는데요, 기름이 쫙 돌면서 옷의 냄새가 그냥 명품하는 냄새가 나는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박 목사 이리 와.
자네 입은 옷이 명품 맞나? 예, 맞습니다. 얼마짜리냐? 300만 원입니다. 야, 목사는 10만 원짜리로 충분한데 왜 명품 믿고 교인들이 자꾸 그러냐 했더니 장인이 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인이 아주 부천에 손가락이 꼽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 사랑해서 해주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명품 입고 오지 마라. 교인들이 상처받는데 나처럼 옷걸이만 좋으면 아무 옷이라도 입으면 다 명품처럼 보이니까 제발 교회 교인들이 좀 명품 입고 다닌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옷을 입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다면 교회이지요. 부인들 가운데 들어 그런 권사님들 계시죠? 아이고 집사님 그 옷이 아주 좋은데 하고 꼭 뒤를 갖다 까디벼가지고 이게 제조사가 어딘지 꼭 확인해야 속이 풀리는, 다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제가 그런 분 변화되든지 사고를 바꾸든지 요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일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 영적 분위기요. 이거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됩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후진국 여행을 하면 시장 바닥도 일반 대중교통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여행을 하면 5일장도 아주 조용합니다. 상인들이 다 미소 짓고 가만히 있으면서 손님들이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거리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게 선진 문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왁자지껄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하는 분위기가 왁자지껄하겠습니까? 아주 조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는 교회,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가정을 주님이 방문했을 때 두 자매가 영적 자세가 틀렸습니다. 마르다는 왁자지껄하는 쪽을 좋아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하고 식당에 나가서 주방에서 막 그릇을 갖다 부딪히면서 혼자 일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속에서 불평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그 얌전하게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를 좀 내보내서 나에게 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만은 몇 가지 일이나, 여기 축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한 가지 일이라도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게 무엇인가요? 마리아는 듣는 쪽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쪽에 서 있었고요. 마리아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봉사 쪽으로 서 있습니다. 교회 일꾼도 1순위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은 힘으로 봉사하지,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다가 교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듣는 쪽에 더 신경 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예전에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원적 기도 가지고 많이들 했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본질 회복, 듣는 쪽 기도, 수도원적 기도로 신학교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앞으로 전도사님, 부목사님, 젊은 분들 와서 다 향신기도나 관상기도 하는 쪽으로 교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왁자지껄한 부분들 이제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담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좀 돌아서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성명서 발표하고 툭 하면 성명서,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성명서 발표하는 것 대신에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침묵이 더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 분위기가 될 때에 북한 선교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니, 사도행전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쪽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니까요. 웃을 때도 가식으로 하지 마세요. 호호호호호 속으로 딱 보면서 저건 가식이구나. 소리도 가식으로 쓰지 말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영적 사명을 지닌 교회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이 나오지요. 조용하고 차분한 교회지요. 거기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무한하는 쪽으로 승화시키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고 선물이 많았는데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습니다. 소모하거나 소비하는 쪽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한가? 교회가 건강해야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고 한국 교회에 내일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의 개척기를, 오늘 개척 초기의 모습을 오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안디옥 교회 개척 당시의 풍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절, 20절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도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신앙 지키기 위하여 곳곳에 천국의 일꾼들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일꾼들이 초기 멤버라는 것이, 영적 일꾼은 환난 핍박 가운데 신앙을 택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그림 파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냥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필그림 파더에 의해서 이들이 개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북한 선교를 많이 외치는데 말로만 아니고 구호만 아니고 정말 진실한 모든 것 다 버리고 필그림 파더와 같은 결단 있는 인물들이 교회에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국 교회 건강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 친구 통일부에 있는 자리 높은 친구가 와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식당에서요, 주고받은 말인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 다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평양의 봉수교회, 칠곡교회 우리가 도와주고 건립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격에 차서 같이 예배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쫙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 녹화 테이프를 딱 하나 주면서 참 고맙게 줘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래도 미안해서 100불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순수해, 서로가.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사진 짝하닥 하나 찍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필름 하나 얻어가지고 돌아봐서는 자기 교회 홍보용으로 쓴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입에 대고, 한번 와서 사진 짝짝 찍고 이렇게 자기 교회 홍보하는 PR용으로 한다는 걸 알고서 또 500불, 1000불 많이 주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2000불을 달라는 거예요. 2000불. 100불 줄 때는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저 사람들이 도로 큰 소리로 2000불 내나?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영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필그림 파더예요. 영적인 필그림 파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필그림 파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신앙적 결단이 우선순위 1번이 된 사람들이 개척 멤버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일꾼들이 각 교회마다 정말 곳곳에 숨어 있으면 한국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과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보내는데 이 말씀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성숙되어 그 소망하는 바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초기 개척사인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 누가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으로만 아니고 노력 너머의 세계, 하나님이 도우시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물리가 터지게 하나님이 해 주시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7월 첫 주일에 한 가정에서 고시 6명이 나온 송간의 공부법이라고 유명한 고시 집안, 어떻게 그 집안 아이들이 전부 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심지어 아들까지도 사법고시 1등으로 들어가지고 졸업할 때에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그 공부하는 비법을 송하성 교수가 와서 우리 7월 7일 날 저녁에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은 들어보나 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 공부하는 아이들도 물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집안이 터득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별로 없네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까? 정말 똑똑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아주 그냥 10번씩 품삯을 변개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3년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꼭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든지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게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세워지고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세워져서 오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 발전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나바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나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도 내 사업에도 자녀들이 앞길에도 한 사람의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좋은 결과를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나바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개척사 가운데 26절 하반절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교회. 우리말로 지금 실감 있게 번역하면 정말 예수쟁이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정말 예수밖에 모른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습니다만 사회가 그렇게 인정하면 통일은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정말 듣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 저 교회는 진짜 예수쟁이들만 다니는 교회다. 그런 별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선생님이 교인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 성경은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이게 첫 번째는 착한 사람, 용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착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선하신 분, 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 착하다 그러냐? 그 얘기는 네가 아직 선하고 착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탁 대바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래, 네가 가진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너에게 클 것이니라 하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돌아갔다. 착하고 선한 것의 마지막 통과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선한가? 자기 소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쓰는 물질로 성화시키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자리예요.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가?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성경은 바나바를 아주 큰 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더하기라는 뜻이.
요셉이라는 말은 더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바는 아들인데요, 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유는 37절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그렇게 예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십니다. 한국 교우들이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정신력, 담아내는 힘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예물로 성화시키는 능력 위에도 바나바는 사람을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25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11장 25절에 그 착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부분이죠. 사울이 자기 고향 숨어서 지금 은둔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를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통일이 되면 다 우리 집에 파출부로 일꾼으로 부릴 생각으로 남한 사회가 군림하면 하나님이 통일을 앞당겨 주시지 않을 겁니다. 조선일보 난 기사인데요, 영문학자 고 장영희 교수의 글 중에 그분의 상처받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몹시 붐볐어요. 1급 수화마비 장애를 가진 이 장 교수가 목발을 가지고 혹시나 백화점에 온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아니할까 조심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떼를 쓰며. 아무리 달리해도 안 되자 그 젊은 어머니가 장 교수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 저봐 애비, 너 계속 울면 저 사람이 널 잡아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장 교수는 아이 엄마는 내게 공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신체 장애인인 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은 무서운 사람, 이런 공포라는 딱지를 붙여주다니. 그 신세계 롯데백화점의 쇼핑몰 정도 같으면 사회에 적어도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가정의 젊은 부인일 것입니다. 한국보다 미국은 더 배려가 깊은 나라입니다. 몇 년 전 미국 테네시주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인데요, 5학년 모리스는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리스를 위해 치료비를 모으겠다고 나서자 교장 선생님은 삭발부터 했다. 이유는 모리스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도 같이 머리카락을 깎아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모리스에게 용기를 주고 치료비 모금을 북돋우기 위해서 백발의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머리를 밀기 시작하자 여 선생님들까지 덩달아 단상에 올라 머리를 밀었다. 선생님들이 머리를 미는 모습에 전교생이 눈물을 흘리며 모리스의 건강이 나아지길 기도했다. 아이들이 꼬깃꼬깃 내놓은 돈은 모금 목표를 훌쩍 뛰어넘어 15,000달러에 이르렀다. 비싼 일이 엊그제 캘리포니아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0살 소년 셀린카는 뇌종양으로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다행히 건강이 좋아져서 학교에 다시 갈 수 있게 됐지만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 없는 자기를 어떻게 볼까 두렵고 창피했다. 마침내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교실 문을 여는 순간에 셀린카는 깜짝 놀랐다. 같은 반 아이들 15명이 모두 빡빡이 머리를 하고 그를 기다렸다. 바나바, 물질만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하고 있는 앞으로 주님이 쓰실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을 데려가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에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주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성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청함을 입은 바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오늘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 안디옥교회 초기 영적 필그림 파더와 같은 사람들,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동산교회, 안디옥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